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느끼며 이 시간 살아있는 고백을 드립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어느덧 주님과 너무 멀어졌다면 다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풍성함을 경험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빚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주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생명,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함,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시 감사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성령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런 삶, 영원히 정말 샘솟듯이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 위에 다시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허락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달 12월을 맞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내세울 것보다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사무총회로 모일 텐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 서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요람이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전 건축 중이온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이는 사람이지만 맺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시옵고 건축 과정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워지도록 도우소서. 역사상 주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최빈국에서 최강국으로 성장시킨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여러 경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도약의 기틀이 만들어지도록 하시옵고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사욕이 아니라 오로지 국리민복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잦아지지 않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어그러지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참 능력이시요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이 전염병으로부터 헤어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인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대하고 계획했던 대면 예배를 이룰 수 없어서 다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어린 심령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신앙의 뿌리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해 상처받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치유하사 힘을 얻게 하시옵고 걷고 뛰는 은총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이호성 담임목사님 신령하게 하시옵고 충만하게 하시사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생각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변화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귀한 물질이기에 그 은혜를 감사하여 이 시간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건축을 위해 드리는 귀한 예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그 믿음을 받으소서.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의 간증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업의 자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생업을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생업을 통해 부어주시는 귀한 물질로 가정을 든든히 잘 세워가게 하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와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켜 주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325쪽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 신약 32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로, 특히 북한 선교사로 북한의 타가소 한 곳과 그리고 유치원 4곳을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섬겨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저의 고등학교 은사이기도 하신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분을 참 많이 존경했습니다. 이른바 학부형들의 촌지가 널리 행해지고 있던 그 당시 이분은 촌지를 받지 않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촌지를 놓고 간 학부모님들이 꼭 계셔서 이분이 그 촌지가 있는 경우에 학기가 끝날 때마다 촌지의 총 액수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무엇으로 얼마만큼 썼는지를 다 기재를 한 다음에 현재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 모든 가정에 보내주곤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저는 공부를 위해서 교회를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버지와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계속 이렇게 충돌하고 있었던 때라 제가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분은 저를 신앙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돌봐주셨고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자율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원하는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도록 그 일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6월경부터 시작된 이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이러한 생활은 학력고사, 오늘날 수능이죠. 학력고사를 보기 전날까지 빠짐없이 이루어졌고 매일매일의 큰 은혜와 영적 힘이 되어서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많이 힘들 수 있었던 그 고등학교 시절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의 말씀 묵상 그리고 그때 힘썼던 기도 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지금 제 신앙의 기본적인 또 든든한 그런 토대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요. 좋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꾸준히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참 중요하고 복되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처럼 생명의 영양분, 좋은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뿌리를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할 만한 곳에 복되게 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 겁니다. 잘 내려야 합니다.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잘 내려야 할까요?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이 뿌리를 잘 내려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할렐루야. 그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예수님 이외에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잘 내리면 내릴수록,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지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할까요? 그것도 그 뿌리를 왜 깊이 내려야 할까요? 그것은 앞서 본 말씀에서도 봤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디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원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이든지 굴복시키는 이 초원의 제왕. 그래서 사자로 태어난다면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자도 태어나서 1년이 지나 생존하는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반이 죽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 자란 어른 사자가 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초원의 제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도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사자는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 무리 안에서 뿌리를 잘 내려서 여러 도전과 위협을 이것을 이기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듣고 싶은 교수님의 과목이 있어서 그것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듣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알아봤더니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은 일찍이 꽤 똑똑하고 그리고 실력 있다고 인정받은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 듣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다른 친구 그리고 몇몇 선배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수업을 듣지 않았는데 결국 그분은 교수가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거죠. 거기에서 멈춘 겁니다.
교수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더 실력이 있고 더 덕망이 있는 그런 존경받는 교수로 더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게 되면,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추게 되면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결국 퇴보하는 것이 되죠. 퇴보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닮아가는, 그래서 더 나은, 더 성장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하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도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성도로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신앙,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내려진 그 뿌리가 튼튼히, 굳건히 잘 박혀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 내려진 그 뿌리가 혹시라도 금방 뽑혀버릴 그런 부실한 상태는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잘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예수님께 튼튼히 잘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걸까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적 에너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땅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면 깊이 내릴수록 땅으로부터 좋은 영양분들을 빨아들이면서 성장하지요. 예수님이 땅입니다. 예수님이 땅입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습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도 그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잘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냇가죠. 예수님이 시냇가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매서운 바람이 불고, 그리고 대지는 가뭄에 말라간다 할지라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물과 각종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끄떡없는 거죠. 끄떡없는 겁니다. 바로 그 시냇가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는다,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삶에 필요한 그런 영적 에너지, 영적 생명력, 영적 자양분을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각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예수님의 영적 권능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충성과 헌신과 순종을 공급받는 겁니다. 공급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런 영적 에너지, 영적 생명력, 영적 자양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는 과정을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뿌리가 내려지는 과정을 보면 한꺼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깊어지고 조금씩 넓어지고 조금씩 굵어져 가는 겁니다. 가다가 막힌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가거나 피해가면서 아래로 뿌리를 내려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 됐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을 기대했는데 10밖에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0만큼 됐다고 하는 이 10이라고 하는 열매가 얼마나 귀한데요. 이 10만큼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믿는다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뿌리를 내리되 깊이 내리십시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십시오. 성령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도록,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도록 끊임없이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의 이런저런 세력과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 우리가 자칫 구원은 예수님으로 시작했지만 실제 삶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 버림받은 사울 왕 같은 모습으로 살려는 모습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영적 자양분을 잘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하나 조금씩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러한 영적 에너지, 영적 생명력, 영적 자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오늘 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박은 인생, 그 인생은요,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교훈을 받고 자람으로써 그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그 삶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굳건한 믿음은요, 성격이 강하고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은 머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갈 때 그때 우리 믿음은 굳건해지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역사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성품이 착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나는 거지요. 가진 것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아니 없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점점 깊이 자리를 잡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솟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굳건한 믿음, 그런 강건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아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 600여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 가다가 해가 져서 길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다가 그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깨죠. 그리고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인생의 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어렵고 복잡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승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굳건하고 감사하는 삶은 특별한 훈련과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얼마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대로 살아감으로써 굳건한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깊이 내리기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정의, 주님의 섬김, 주님의 충성, 주님의 헌신,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그래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께 우리 믿음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받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 주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정의,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 주님께서 보이신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의 지혜, 주님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깊이 내리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영적 자양분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깊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뿌리 내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한 성탄 선물 다음 주일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단계적 일상으로의 회복 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참석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69차 정기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재료값이 오르고 배송비가 올라서 1,000원씩 인상이 되게 됐는데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많이들 신청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토목공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땅을 파기 위한 이런 기계 설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땅을 파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도 지금 설치가 돼서 이제 그 토목공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이 되고 또 이어서 땅을 파는 토목공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 최원정 권사님께서 지난 12월 7일에 지난 화요일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강남 성심병원, 대림동에 있는 강남 성심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발견된 시각이 쓰러지시고 나서 좀 많이 지난 뒤에 이렇게 발견이 되셔서 지금 많이 어려운 또 위중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꼭 잘 회복되어서 일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김병길 장로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강북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깨끗하게 잘 수술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항암 치료나 또 전이된 것 없이 잘 이제 회복하시는 일만 남았을 정도로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합니다. 잘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기도문 함께 읽음으로써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호교회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굳건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가고 양육할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의 마음과 양육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뿌린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소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걱정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잘 성장해가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의 대면 예배가 온전히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친밀한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자녀뿐 아니라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중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학교와 더 긴밀히 연계하여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서빙고 성전이 되도록 새 성전을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 예배 및 활동의 정상화와 새 성전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교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짐으로써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또 깊이 내려서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